자, 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 번째 시간, 사랑의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수행 평가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생신에 할머니께 드릴 예쁜 카드를 그려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생신에 할머니께 드릴 예쁜 그림과 글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여러분들 그 스크린에 보이시죠? 저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러분? 삼성카드라고 적었어요. 이 선생님은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원하셨던 건데, 저 아이는 크레딧 카드 한 장 할머니께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자는 가르쳐줬어요. 가입니다. 네 자인데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가. 뭐겠습니까? 고성방가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다음과 같이 답을 썼습니다. 한번 우리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아빠인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아이가 우리 아빠인가? 그렇게. 여러분 재미있는 대답들이기는 한데요. 저 대답으로 점수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시면서 의도한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수한 거죠. 여러분 지금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가벼운 실수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실수도 있어요. 이 심각한 실수는요,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흔들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실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심각한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그 실수가 심해져서 완전히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오늘 그들의 실패를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상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가르치는 성읍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1절에 설명하는 이 대상은 장소,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절 시작을 보세요. 그 가라고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he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포악하다, 더럽다, 패역하다, 이 상황의 설명의 그 대상은 성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륜을 저버리고 불순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패역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세상의 악으로만 가득 차 더러워지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로 그들이 따뜻함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수할 뿐만 아니라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그 실패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스라엘의 그 실패한 모습은 뭡니까? 2절에 보시면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맞은 길을 주시거든요. 최선의 길,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고요. 내 경험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교훈을 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인생의 승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오는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3절, 4절에 보시면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방백도 그렇고요. 재판장들도 그렇고 다 사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자와 일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지도자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4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질서를 세워줘야 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미 율법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보며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실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벼운 실수가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실수들, 그런 실패들 없으셨습니까? 자녀의 문제에서, 또 직장의 문제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실패한 인생들에게 실패했다고 책망하고 마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고 오늘 마음속에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권면하셨을까요? 첫 번째, 실수와 실패를 깨닫도록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실수와 실패를 깨닫도록 계속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는 것, 실패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실수와 실패의 원인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요, 누군가의 권면이나 조언이 없으면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이 실패하고 실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실패의 원인인지,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5절에서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계속해서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공의를 비추어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건 한 번 가르쳐 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답니다. 물론 여러분, 꼭 아침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스바냐 1장 16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그저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징계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실수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 원인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듣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날마다 비추어 주셨는데 5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집중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둘째 아기를 재워서 2층에
이렇게 눕혀놓고 저는 1층에 내려와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화하는 중에 아이가 우는 거예요. 2층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2층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다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아빠가 맞긴 맞구만. 나는 애기 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네. 여러분, 진짜 문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2층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아빠거든요. 애기가 지금 2층에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언제 깨서 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분과 대화하지만 어떤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2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거기에도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실수하는지, 무엇을 실패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을 기다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음성을 다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 귀 기울이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요. 실수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답답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보고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7절 중반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돌이키도록 그 실수를 알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악함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 마음을 몰라서 그러신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좀 약하고 미진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어떻게 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스바냐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언제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실수와 실패를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시지만 기다려주세요. 참으시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넘어지거나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운전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빨간불이 됐어요. 신호가 좀 길어서 제가 그 앞을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제 할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많이 지났던 모양입니다.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제 앞차가 저 멀리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그제서야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는, 왜 내 뒷차가 가라고 누르지를 않았지? 신호를 주지 않았지? 뒷차만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 계속 차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경적을 울리거나 항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냥 그들이 저를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멀리 떠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세요. 은혜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계속해서 실패와 실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세 번째, 기다리고 참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걸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뭘 잘했다고 기뻐하기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의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악한 모습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해 주신답니다. 왜 그렇죠? 얼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시고 기뻐해 주실 만한 조건들이 없어요. 그런데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든 가족들에게 그 아기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얘가 뭘 먹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아기가 실수해서 흔들려서 넘어진 건데 그걸 가지고 춤을 췄다고 얘기하고요. 잘못해서 배를 눌러서 전화가 걸린 건데 그걸 가지고 기계를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들은 그 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 인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바뀐다 그러죠? 아직 인물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그런가요? 무일푼이에요. 뭘 배운 게 있습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나마 헤어스타일은 좀 괜찮습니까? 머리 몇 가닥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할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아니고요. 그 아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수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실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로 인해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올 한해 실수하고 실패해서 자신의 존중감도 잊어버리시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런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언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주 조건이 좋을 때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요? 우리가 뭔가 성취했을 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일 처음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악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 약한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언청이로 태어났답니다. 언청이가 뭔지 아시죠? 네. 언청이로 태어나서 늘 열등감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늘 불만이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늘 불평했고 그래서 부모님과도 친구들과도 가까이 지내지를 못했어요. 늘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못하는 고립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앤 그루델이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그날도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청각 테스트를 뭐 오늘날처럼 기계를 사용해서 했겠습니까? 교실 한복판에 그 칸막이를 하나 딱 설치해 놓고 선생님은 이 편에 학생은 이 편에 서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청각 테스트예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얘기 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학생이 오늘 날씨가 좋아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은 의미 없는 평범한 얘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드디어 그 앤 그루델의 차례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칸막이 너무 그 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정말이야. 난 네가 정말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앤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 심리학자가 되기까지 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그녀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난 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